나라나 교회나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굉장히 엄청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 어떤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고 교육시키고 이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목회자의 역할이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인 한 사람 잘 못 뽑으면은 엄청난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은 믿음의 정치인을 뽑을 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인간, 인정, 학력, 지연, 관계 여기에 많이 치중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밝혀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심부름을 좀 할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 네 분 한번 나오십시오. 가까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예, 나오세요. 우리 원장님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느낀 대로 표현하면요, 이 강대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밑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높아.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조금 아실 분 아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하고 나하고 사이즈가 좀 비슷해.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예, 아이고 사모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3년 만에 지나고 봤는데, 자 선물 제가 안 드려서 목사님이 원장님이 삐지면 어떡하나 그래 싶어가지고 예, 좋은 볼펜입니다. 이거는 색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저기 그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나오셔야지. 빨리 나와요. 그거 안 주면 내가 큰일 난다 있잖아. 얼마나 찬양을 이쁘게 잘하시는지. 자, 우리 여기 저기 이 장로님이세요? 예, 집사님도 하나 받아 좀 전달. 근데 그 옆에 또 못 보던 얼굴이 계시는데 어제 받았습니까? 그러셨구나.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 장로님 안 주면 좀 섭하잖아요. 정부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예, 제 머리 좀 비상합니다, 여러분. 보기는 이래도. 예.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가 평생 태어나서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없으시네.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따 하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진 한 장 좀 띄워봐 주시죠. 첫 번째 사진. 예, 이 사진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니고 몇 개월 전 이야기도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예, 꽃바다 기름이에요. 기름. 튀김을 하거나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넣는 병인데, 저 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니까 적어도 저 무게가 한 4, 5kg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식사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둘이 사니까 나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 저기 뭐고 그 계란 후라이 한번 하면 안 돼? 우리 집에 내부모 장관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후라이팬에 불 위에 올려놓고 이 아보카도 기름을 가지고 부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소 주방 높이가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 그 위에 올려놓고 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딱 떨어진 거예요. 내 손에서 떨어지면서 어디를 때렸는가 하면 그 다음 사진. 예, 발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 병이 딱 하는 순간에 얼마나 아픈지 제가 발을 딱 잡고, 여보 이거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서북지역 연합회 모임이 저 속초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일날 일산 쪽에 어느 교회 부흥회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사돈 목사님 4분 만나게 돼 있었고요. 이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목요일 날 이게 내 발등에 떨어져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죠. 사진을 찍었어요. 기부수하라 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 방에 속초고 집회고 다 날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기부서하고 또 이 단에 서게 되면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 모든 오단은 의사의 처방한 기부서하고 목발 짚고 다니라고 했는데 목발도 안 짚고 기부서도 안 하고 억수로 제가 볼 때도 엄청난 배짱이 좋은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퉁퉁 부어오더라고요. 퉁퉁 부어오더라고. 그래서 8월 31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입원했을까요? 아파서 입원했지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 환자복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고 이렇게 감기가 무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면서 병상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요, 와 무슨 그렇게 복잡합니까? 피를 얼마나 뽑는지 이마탄 대롱에 5개인가 6개를 수술 전에 뽑고 수술 후에 뽑고 초음파 사진 찍고 심장 사진 찍고 마취가 전신 마취가 되다 보니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한다 되는데 얼마나 찔러대는지 몰라요. 나는 병원이 싫어요. 뭐 누구는 공상당이 싫어요 하는데 나는 병원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나오나요? 예.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이제 수술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앉아가지고 한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제 수술 여기 하고 나서부터인가 하루 들어간 것부터인가 하여튼 수술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를 수술했느냐? 다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죠. 제 몸속에서 이 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바로 배꼽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쇠붙이를 6개를 박아놨더라고요. 쇠붙이 6개를 박아서 예,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집회를요 앞두고 지금 이제 9월 1일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이게 회복 기간이고 죽을 며칠 먹다 보니까요 몸도 쇠약해지고 참 힘들었어요. 힘든데 저걸 하니까 목욕도 못 하잖아요. 목욕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또 발을 다쳤는데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오직 성자산 저 어른이 얼마나 성자산 기도를 사랑했으면 완전히 그냥 반병신 만들어놨어요. 진짜 이제 여러분 저한테 저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썰개 없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썰개 완전히 띠내버렸어요. 괜찮아 겁날 것도 없대. 정말 시대가 참 좋고요. 좋은 의사 만나서 저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옆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2인실에 있었는데 바로 옆방에 3인실에. 그래서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수술을 맡아가지고 제가 아파요 이랬더니 수술하고 이틀 됐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요 아파요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수술 전이니까 아주까지 쌩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환자를 놓고 환자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대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니까 아픔이 떠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퇴원도 같이 했어요. 그 퇴원도 같이 했는데 퇴원하기 전에 또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통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이 그 이틀, 수술한 이틀에도 이러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른 거 안 원해요. 제발 통증만 없애주세요. 근데 이게 수술하기 전에 그 담당 의사가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간을 쫙 그리면서 간 밑에 썰개가 붙어 있는데 그 썰개가 주먹만 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담석이 나오는데 이게 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만약에 이것을 떼내고 간을 살짝 건드리게 되면은 피주머니를 차야 된대요. 피주머니. 여러분 피주머니 차신 분도 혹 보셨죠? 이렇게 그 호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담액이 담도에서 안 나오게 되면은 그 담도를 받아낼 수 있는 또 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피주머니는 한 퇴원할 때에 뽑아준대요. 이상 없도록. 근데 담도의 주머니를 차게 되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고생을 해야 된다. 또 수능 의사가 겁을 주대요. 그래가지고 수술 마치고 나서 여러분 정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디부터 만진지 아십니까? 찼나 안 찼나? 이게 제일 겁났어요. 사실 여러분 차고 안 찼습니다. 이거 차고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저게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우리하게 아파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입원하기 전에 성도들 가운데 이게 참 필요한데요. 목사님, 제가 모든 기도를 다 닫아버리고 오직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목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그 말이요,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 2시간이 딱 지났는데요, 통증이 멈춰버렸어요. 퇴원하는 날 5일 있었는데 퇴원하는 날까지요,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쌩쌩하게 운동하고 돌아다녔다. 나이롱 한 장.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그러나 신기한 것이 아니고 맞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안 아팠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환자가 수종들은 3호가 도리어 환자가 되고 내가 수종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밝혀도 될 것 같아요. 8월 3일 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자. 전화 왔어요. 목사님요, 지금 제가 확진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간대. 이분 교회 나왔잖아요. 주일 저녁에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또 수요일 오전 새벽기도까지 오고 수요일 저녁에 안 봐서 이상하다 했더니 목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8월 4일 날 전화 와가지고 하는데 앞이 캄캄한 거로 왔다 갔으니까.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걸렸냐 물었더니 그 외국 며느리를 봤는데 이 외국 머리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자기 집에 일주일을 있는데 이 외국 며느리한테 옮아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권사님은 증세가 하나도 없어요. 무증상. 그리고 백신 2번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아픈데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초비상에 제가 걸려가지고 우리 집사람 여자분들은 더 신경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본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기라.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내일까지
지나봐야 압니다 그러더라고. 내일 되면은 혹 연락 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요 그 이틀 동안 완전히 초죽음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이튿날 됐는데 연락이 없고 지금까지도 없고. 여러분 웃죠? 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폐쇄 명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뻔도 그랬기도 할 뻔도. 그런데 토요일 날, 목요일 날 그 사건이 터지고 토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늘 아침마다 가서 운동하는 목욕탕에 확진자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보건소 검사하라고. 자, 목요일 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토요일 날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벌벌 떨고 보건소 가서 검사를 했어요. 토요일 날 했다니까 검사가 금방 안 나오고 이튿날 주일 날 오는데 대개 보면 토요일 날 오전에 하면은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 음성이냐 양성이냐 떨어지는데 교회를 올 수가 없네요. 교회를. 거기 떨어져야 교회를 오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10시 58분에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참 사택이 가까워서 참 좋습니다. 확 뛰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틀 지나 월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 잘 가는 칼국수 집에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아니 진짜 이거는요 완전히 그냥 밟았는데 더 밟고 더 일어나도록 못하도록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헷갈려 가버렸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음식을 못 먹어요. 몸무게가 사모님 몸무게가 키는 1m 53이고요. 63이고요. 몸무게가 55kg인데 50kg로 줄어버린 거예요. 며칠 상간에. 완전히 그냥 내가 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먹었는데요.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내가 얼굴을 쳐다보니까 곧 저 위에 갈 것 같아. 이러고 무서워 죽겠는기라.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어째 우리 저기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한다. 빨리 갔으면 다시 장가 가려고 그러는 거.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아멘. 그래가지고 그런 중간에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아직까지 회복이 전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수정들어 온 사람이 도리어 헬랭해가지고 누워있었어. 그 내가 밥을 시켜주고 내가 부축해주고 누가? 환자가. 근데요 여러분 이해를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링기를 꽂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무통을 달았는데 다른 사람 난 그거 몰랐어요. 처무통 달아봐가지고 무통을 달고 아프면은 그걸 눌리면은 그 주사가 약물이 들어간대요. 이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이해한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무통을 한 번도 눌리질 않아서 안 아프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이게 왜 무통에 주사약이 거들어 있어요?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이거 눌러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뛰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이게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전부 이달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자산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내줬는데 또 숙소를 나는 어디 모텔에 얻을까 봐 사전에 내가 원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원장님 숙소가 어딘겨? 그러니까 이 기도원 안에 있다 이러더라고.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유는 딱 숙소에 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주일날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명절이 되니까 차가 밀리겠다 해서 정확하게는 9시 50분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도착을 2시 40분인가 3시에 도착해. 5시간이 더 걸렸어요.
오다가 왜? 차가 흔한 밀리는 길이 얼마나 밀리는지. 그리고 여기 아주 배꼽이 100% 저기 아물거나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운전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와서 완전히 퍼졌어요. 누워 있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저 어른이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게라 잠 재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말씀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말씀을 풀어갈까 생각하면서 있는데 정말 내가 좋은 게요.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테레비가 없는 기라. 제가 또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면 그거 있으면 심하면 또 틀어놓고 봐야 되잖아. 그럼 야가 얼마나 또 피곤해. 그래가지고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거의 100% 가까이 회복이 돼가지고 따봉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교인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 중에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한 절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설교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잡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시고요. 혹 원장님 알고 계시고 원장님 이런 일 가정이 있는데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꼭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 10분을 모시고 운전은 제가 하고 사모님하고 11명이 전국 일주를 2박 3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이 10분의 권사님들을 데리고 서천인가 어디 갔는데 충남 서천인가 갔는데 스파가 너무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제법 비싸더라고요. 한 4만 5천인가 여하튼 들어가는데 금액이 좀 비쌌는데 들어가자마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수영복을 갈아입어야 식사가 된대요. 그 안에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른 옷을 갈아입고 또 이 열쇠가 하도 안 보는 거라서 우리 집사람이 그 수정된다고 하면서 목사님 말도 내가 저기 여자 그 탈의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사모님이 그 장가주고 열어준다고 애를 먹고 있어. 그래 나는 내 혼자 하니까 칙칙칙 가지고 착 가서 이제 식당에 앉아서 밥을 오기를 기다렸어요. 식사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수영복을 갈아입고 오는데 이분들이 수영복을 입은 역사가 별로 없는가 봐. 그래서 한 분이 딱 오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유는 전체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안에 내복이 반내복이 하얀 거 그 위에다 수영복을 입고 이해되죠 지금? 그 위에 수영복을 입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그거 다시 갈아입고 와 이랬어. 내가 그때 알겠어요 목사님. 그래 가더라고. 좀 있으니까 또 한 권사님이 하고 나오는 기라. 보는 순간에 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영복을 거꾸로 입고 와가지고 밑에 검은 색깔이 다 그 정도만 얼마나 웃어놨는지 제가 고개를 못 들었다니까요. 너무 몰라도 정말 너무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사모님 보고 저 빨리 앞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오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갈아입고 왔는데 참 이 어른들하고 다니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제가 기도원이기 때문에 좀 교육을 시키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괜찮죠? 예. 왜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효도하는 이것이요. 점점 약해지고 있고 목사님과 교인들의 이 관계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또 목사님들, 교인들의 생각이 목사님들을 월급쟁이로 생각을 하고,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장로님들이 다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들 하면 목사님 앞에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두 청춘 남녀 만나서 야 너들 참 짝이 좋다 결혼해라 이러면 아멘 하고 결혼식 올렸어요. 근데 요새는 했다 하면 뭐야 목사님 야단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렇게 딱 적당한 교인들이고요. 적당하게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숫자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하다는 것은 명절이 되면은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혹 저한테 선물 주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약. 괜찮아. 빨리 해봐. 몇 명이 나한테 인사로 올 것 같아? 응? 15명, 또 20명, 또 좀 올려라. 30명. 되게 그래요. 그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서 대화를 해보니까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인사로. 올해 저한테 찾아오고 이렇게 사모한테 이렇게 명절에 해 주신 분만 110명입니다. 좀 놀래 주이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이야기가 아니고요. 평균 80명 이상 찾아옵니다. 설날, 추석날, 해마다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왜 제가 그 사랑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장 목사가 사랑을 받고 저렇게 맞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는다 그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왜 그런 사랑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우리 반송 지역에 43교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교회 운영될 수 있는 교회를 빼고는 매년마다 추석 명절 되면은 선물을 목사님들에게 다 돌립니다. 선물을 개인적으로. 왜? 그 뭐 교인 5명 앉혀놓고 그 교인한테 선물 받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요새는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이래서 외롭겠다 추석 이래가지고 해마다 그들에게 제가 선물을 사드립니다. 올해도 했어요. 한 3, 40명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매년 장로님들에게도 특별 주문해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지금 한 10분 되는데 10분 장로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그리고 외롭게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는 떡을 주문해가지고 그 가정에 갖다 주는데 올해도 한 70가정을 배달했습니다. 괜찮죠?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안 하고 내가 심지 않고 이렇게 사랑받는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으로 몇 배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집회 올 때마다 그냥 안 옵니다. 꼭 들고 오는 것은 뭐 잘 보이려고 아니고 그냥 제 중심이 그래요. 올해도 선물 들고 왔어요. 한 기도원에 가니까 40년 된 기도원이니까 강사가 선물 들고 온 거는 처음 봤대. 강사가. 그런데 저는 그것이 습관화됐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든지 우리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에게 하는 것만 아니고 감림산을 가든지 가나안 가든지 매년 갈 때마다 선물을 들고 갑니다. 좋은 거지요. 따라합니다. 심어야 거둔다. 아멘입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심어놓고 거둬야지 심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전에 우리 아들, 딸이 있을 때요, 100가정 이상 외로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에 아들, 딸 보고 배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 가정에서 늘 받는 것만 보면은 받을 줄만 알지 내놓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제가 헌금을 할 때 준비할 때요, 어느 한순간에 매 주일마다 헌금하잖아요. 그죠? 매 주일마다 금요일 날 이렇게 헌금할 때마다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은 헌금을 몇 주 혹은 몇 달치를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돈을 씌어서 헌금, 감사헌금 주머니에 그 감사헌금 봉투에 넣을 때에 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급하게 헌금하는 것보다 준비해가지고 넣는 이 모습을 보면은 와, 아니 생전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날따라 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헌금 중에도 새 돈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캐캐 묻은 이야기라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부산에 열 몇 분이 있어요. 동기생이 몇 분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요, 나하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만 쳐다봐요. 식사 사라고.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성령님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친구 이 목사 보고 그랬어요. 이 목사 왜 이랬다. 네 오늘 저녁 사라 이러니까 돈 없대 이러는 거라. 그럼 내가 카드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주저주저하고 그날 저녁을 안 사는 기라. 뿔 따고 나서 나도 안 샀습니다. 여러분 만날 얻어먹으려고 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교인 80명 모이다가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어놓고 거두기를 바라야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강사 대접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매년 1월달에 집회하는데 보면요, 늘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하는 거예요. 좀 안 한 사람이 대접을 해서 하나님 저 가정도 축복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맛을 아는, 맛을 나면 샘표관장이라고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맛을 아는 분들은요, 절대로 안 바뀌려고 해요. 이 강사 대접도 하는 사람이 늘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오늘 강사 대접하실 분 이랬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대접해 드렸어요. 괜찮지? 아니 은혜 받으러 가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고여있는 물이 썩지 절대로 흘러가는 물은 썩는 것이 법이 없다. 없다 아니에요. 없을 때 심어놓을 때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병원에 자식이 아픈 병원 입원해야죠. 입원비요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추석이 뭐예요? 감사절이 감사절. 오곡백과가 입은 것을 조상에게 감사는 감사절인데,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자주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요. 지금부터 본문에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나 우리 성자단 기도원이 우리 원장님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설교하는데 문제 하면 마칠 시간이 되더라고요. 원장님 11시 반에 마쳐야 되나? 옷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다가 무조건 마칠게요. 지금부터 길을 쫑긋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지금 말하면 성, 강대상, 마이크, 종, 피아노, 의자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불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만들도록 해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불살렐은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나온다는 소리요? 5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이 귀중한 일을 불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불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가장 자긍심과 긍지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인친 게 아니라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내가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는 남자답고 아주 정말 씩씩한 남자였지만은 야곱은 깨가 많고 엄청나게 아주 막 머리 장깨를 부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물,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어떤 학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은혜밖에 없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냥 로보트로 모델로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목사님요, 그만 좀 일 시키소. 연말 되면 그러죠. 목사님요, 구역장 빼주세요. 검찰 빼주세요. 교사 빼주세요. 꼭 그러거든. 전화 오거든. 그럼 내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책에서도 빼달라 할까? 아니면 헤헤헤 또 이러고 빼달래요. 여러분, 정말로 자원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이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병상에서 호흡기 꺾고 하루 이틀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양병원에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주사바늘 정신도 흐려지면서 치매 현상이 걸리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시면 축복이다. 예배 마치고 이 기도원에도 할 일이 많아요. 보니까 불도 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제단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될, 저는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듯이 여러분들이 남이 알 수 없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누가 떠다 준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후두암을 알아봤기 때문에 약은 없습니다. 물이 제일 좋은 약인데 아주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지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은 도리어 음성을 나쁘게 만들고요,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뜻한 물은 후두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합니다. 제가 이건 박사가 아니라도 거의 박사 쪽에 들어갑니다.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설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일반 목사님들은요 금방 목 쉬어버려요. 그러나 제가 적당하게 지르고, 또 이 반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 이제 반주자가 나하고 15년 한 반주자는
내 키에 맞춰줘요. 제가 찬양할 때 한 옥타브가 낮아요. 그래서 절대로 쉬는 법이 없는데 수요일날 반주하는 권사님은 아직까지 실력이 안 돼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고. 이 말 안 삐지기 때문에. 잘한다고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반주하면 내가 목소리가 갈 때가, 예를 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는요 평생에도 목이 안 쓰여요. 내 주를 1절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 가버려요. 그거 모르시죠? 이게 이제 목소리를 다듬으면서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집회하는데 어떻게 목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괜찮느냐고 그래 하시는 이야기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물 떠다 주는 분이 있어요. 새벽마다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세 번째 이게 인수인계가 됐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병상에 올해 95살 먹은 권사님이 떠다 주었다가, 그 다음에 또 86살 먹은 권사님에게 넘어갔다가 지금은 74살 된 권사님에게 넘어갔어요. 물을 떠다 주는 바톤이.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이게 심야 기도회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착한 게, 또 심야 기도회 때는 꼭 목사님 피곤하다고 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톡송하면서 간식 준비하면서 꼭 목사에 대하여 피로회복제를 준비해서 딱 사놓고, 다음부터 강사 오거든요. 한 분이 내가 강사님 그 해봐야 10번 10개만 사면 돼, 피로회복제. 내가 그거요 작은 정성 같아도 돈 얼마 안 쓰고 악소하게 만났는데 이걸 몰라. 내보고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또 이러면 내가 해야 된다.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매 금요일마다. 작은 일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일하고 있으면 행복입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기만 하고. 자, 우리 반주자, 우리 또 이렇게, 이거 드럼은 누구 쳤어요? 드럼치게 장군처럼 잘생겼네. 우리 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원장님이 월급 주나요?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일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의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에 그 영을 거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우간다의 교회를 올해까지 16교회를 세웠습니다. 올해 세우신 한 권사님은요, 이야기하면 또 눈물 나는데, 홀로 사시고요, 남편도 돌아가시고요, 자식도 하나도 없고 남의 집에 일하면서, 또 지금 나이 70이 넘어서 공공근로로 일을 하면서 모은 돈, 한 푼도 모은 돈 가지고 12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1200만 원을 얼마 전에,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니까. 10평짜리 살고 있으면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맞는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게 아니고 눈물 핑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니온 비전 미션에 전화해가지고, 이 돈은 이런 권사님이 들었으니까 1000번째 교회 지을 때 1000번째로 이름을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니온 비전 미션에서 1000번째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일하시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시켰대요. 그래서 나 그런 건 하나님이 시켜도 참 좋은데 좀 부자들한테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꼭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시키더라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불살레에게 재주를 주셨어요. 재주가 재능이잖아요.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지혜도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총명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2019년도에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50주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반성서부교회 치면은 본당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그 각 기간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본당 앞에 정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리모델링 하면서 너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본당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성자산 기도원도 엄청 아름답는데 여기 99점이라면 저희 교회는 100점. 조금 1점을 더 주고 싶어요. 정말요도 얼마나 여러분의 피땀과 눈물과 기도로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러면 좋겠다. 50주년 행사하면서요, 그 10분 전에 우간다 비전교회 6교회 헌당하는 그 동영상을 탁 켜주고 불 끄고 탁 보고 딱 11시 예배에 11시 하면서 불을 한목에 확 켰어요. 한목에. 야, 이 불이요, 지금 이제 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밝죠. 이거 몇 년 지나면 이 불도 허리멍텅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니, 진짜 그랬대요. 그러니까 새로 완전히 담아 이게 전구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불을 딱 켜는 순간에요, 그 참석한 수백 명 사람들이 너무 축하로 많이 와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순서 맡은 목사님들 전부 다 우와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와도 와 소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 제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벽등도 양쪽에 불이 다 들어오도록 많습니다. 신기하게 그게 히트를 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일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작년에 이 한창 콜라가 왕성하던 그 전 1월 둘째 주인가 주일 저녁 예배에 어떤 분이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알겠다고.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뭐 다른 게 집사라 합니다. 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그럼 여러분 참 좋잖아요. 그죠? 교회 한 사람이 등록한다. 그렇죠. 그러고 말고요. 이래야 되는데 내 입에서 그냥 몇 달 나오다가 때려치울 것 같으면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몇 개월 나오다가 등록하려면 등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작년 4월 15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알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역이 우리 지역이에요. 반송, 반여, 재송동 쪽에서 그 수영 쪽에 계시다가 반여 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몇백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만이 그랬어요. 집사님, 몇 개월 얼굴 보려면 교회 등록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건 제가 허락하라 돼.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등록 받았어. 그리고 그 가정에 가정 신방도 했어. 야, 나는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그렇게 신경 쓴 것은 처음이다. 교인이 되다 보니까요,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찍어달라고 정말로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4월 15일 날 투표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그 투표 끝날 때까지 잠 안 자고 보기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결과 나올 때까지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당선된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이야.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등록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빠지고 그 바쁜 국정 삶 속에서도 교회 출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왔습니다. 엊그저께 주일도 교회 왔습니다. 옛날 같은 국회의원 하늘같이 모셨는데 지금은 와도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문에 한참 초선 의원 그리고 직공이 국회의원 되고 공부를 이분이 혼자 삽니다. 싱글. 근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선거운동할 때요, 아이들을 입양해서 3명이 키워요. 입양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거 딴 데서 뭐 나와가지고 왔다 별별 소리 다 있대요. 와, 나는 무섭더라. 너무 여러분 유명해지지 마이소. 겁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해도 아나 이런데 진짜 입양했는 거야. 지금 잘 키우고 있고요.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 주시더라고. 보내주셨더라, 이 말.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유튜브 보고 그 제도에 살다가 어떻게 된지, 내가 저 장학든 목사님의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제도에서 반송까지 이사 와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잘합니다. 괜찮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있다. 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불살레를 위하여 돕고자 올랍이라는 사람을 붙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로봇처럼 모델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주의 일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것. 자, 한 5분 안에 본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소론에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이 불살레를 사용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역대상 2장 띄워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순간에 가슴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역대상 2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헷수렐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예수아와 여리고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루돈이며, 야수부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블락에 장가들었더니 에블락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20절 큰 소리로 시작.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불살레를 낳았더라. 여기에 불살레를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 불살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답을 가르쳐주는데도 뭐요? 누구라고? 불살레의 아버지가?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불살레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훌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꽉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모세의 손도 아팠지만 훌의 손도 아팠을 것이다.
더 아팠을 거다. 왜냐하면 힘쳐지면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종을 보필하는 것. 주의 종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손, 손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 훌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훌의 아버지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 가운데 갈렙이 들어갑니다. 갈렙이. 근데 갈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저들은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갈렙과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거대한 여리고 거대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정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때에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손에 손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꿇어 엎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억지로 꿇어 엎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주의 종을.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출해주고 광야 생활로 인도해줬던 이 지도자에 대하여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곳까지 와서 이제 고생시킨다고 미래도 희망이 없다고 돌들고 모세를 죽이라는 그 순간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바로 갈렙이 그 자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나부터 죽이십시오. 모세 선지자, 모세 목사님을 건드리기 전에 나부터 손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앞에 앞장서서 막아주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의 일대기가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현관, 사택쪽, 또 뒤편 4대가 있는데 옛날에 CCTV 없을 때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큰 것 작은 거 이쪽 예배실 저쪽 예배실 다 해놓고 관리집사가 그냥 머리가 돌 정도로 해놓고 그거 다 씻어내고 화장실에 좀 이상한 사람이죠. 향제를 다 뽑아가지고 그 변기를 막 켜놓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우리 교육관이 4층까지 5층까지 있는데 그 5층부터 화장실 쪽에 전부 다 수건 그 휴지 다 빼가지고 도망가고. 그건 지금은 못해요. 뭐가 봐서 CCTV가 있잖아. CCTV 딱 보고 있다니까. 그 돌려보면 나와요. 재밌는 건 내가 어디 갔다 출타하고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고 내리면요. 관리 집사가요. 얼른 나와요. 어떻게 알지? 관리 집사 집에 CCTV가 있으니까 내가 물건 내리는 것까지 다 보고 저 앉아 있는 기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만 마치겠습니다.